곧바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혹 야곱이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인생에 대한 회한을 나누는 것으로 다들 이해하셨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9절에 보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길로 표현했고요. 또 뒤에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온 삶이 험악합니까? 얼굴만 험악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험악한 거 맞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 물어보면은요 사정이 있더라고요. 다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인생에 살아온 굴곡들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무려 130년 살아왔으니 얼마나 인생이 험악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제 눈에 특별하게 들어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7절과 10절의 말씀인데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10절에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험악한 세월도 또 나그네 길도 눈에 들어오는 단어지만은 저는 특별히 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눈에 들어옵니다.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이 구절들을 무심코 지나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눈에는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게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아시는 분은 이 장면이 결코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바로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의 문명국이었습니다. 오늘날 식으로 따진다면은 강대국 미국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또 이집트 사람들에게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신의 화신이었습니다. 신 그 자체였습니다. 일반적인 왕과는 좀 다른 개념의 그런 어떤 경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사진이 나가고 있나요? 안 나가고 있네요. 제가 사진을 열심히 준비했건만. 아니 지금 벌써 원고가 지나갔어요. 1부 때는 아주 알아서 잘했는데 항상 얘기를 해줘야 되나 봐요. 자, 그런데 유목민 출신의 변두리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은 그 당시 이집트의 상황에 보면은 정말 미개의 땅이죠. 예전에 우리 조상들 식으로 말하면 오랑캐 땅, 그와 같은 오랑캐 땅에 사는 한 촌부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한 노인이 와가지고 어느 날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저렇게 축복하는. 제가 얼굴은 가렸어요. 백악관에서 전화 올 것 같아서 얼굴은 차마 제가 누구한테 부탁해서 만든 겁니다. 챗 GTP한테 부탁해서 별걸 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됩니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성경 말씀에도요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당시 사회 문화 간습에 의하면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축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면은 야곱은 좀 미개의 땅에 사는 한 노인에 불과하고요. 특히 여러분 창세기 보면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 사람들은요, 목축하는 사람들은요 상종을 안 했어요. 불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목축은 3D 직업을 더 넘어서 굉장히 그거나 하층민들이 하는 불결한 사람들이 하는 그와 같은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직업이 뭐예요? 목축이잖아요. 목축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감히 당대 최고의 제국의 왕, 더구나 신적 존재처럼 추앙받는 파라오를 축복한다는 것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바로가 야곱의 축복을 받았다고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어요. 바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은 전에는 분명히 한 촌부에 불과했습니다. 단순한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요셉이 이제는 바로 다음에 국가 서열 2인자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요셉의 가족들도, 특히 요셉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신분의 변화가 생겼을 것이다. 이제 왕실에 준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존중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아마 바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그 요셉이라는 인물이 대단했잖아요. 왕국을, 아니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기근에서 건져내는 특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아들을 길러낸 그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을 것이고요. 그 아버지가 요셉을 이렇게 키운 것에 대해서 혹시나 나도 그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떨까? 뭐 그런 제 이제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그런 인물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자원해서 저에게도 축복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오늘 이게 개역개정 성경을 보니까요, 바로는 야곱에게 대해서 하대하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야곱은 바로에 대해서 존대하는 표현을 해요. 그런 걸 보면은 그것도 추측에 불과하지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의 반열에 있는 바로가 평범한 한 인간에 불과한 야곱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국가적인 명예와 관련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로의 신하라면은 뜯어 말렸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바로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거는 국가적인 위신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따라서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에 보면은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주셨고, 또 바로는 그것을 인정했고 스스로 야곱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영적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이 성경의 기준에 보면은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강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누군가가 세상의 왕도 축복한 예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선지자였어요. 근데 사무엘이 두 왕을 세우면서 두 왕을 다 어떻게 했어요?
축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시대에 보면은 엘리야가 등장하고요,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도요 동일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엘리사의 경우 같은 보면은 아하시아 왕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호칭합니까? 나의 아버지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에게 그와 같이 호칭을 부를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상당히 존중받는 시대였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지자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왕들이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와 같은 호칭을 부르고 그와 같은 공경을 표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세상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신적 권위를 가진 바로와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세상 어느 권력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와 같이 선택했고 그에게 그와 같은 영적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차원에서 보면은 야곱은 오히려 바로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바로가 세상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야곱은 과연 어떻게 하였기에 왕을 축복할 정도로 영적인 권위를 가지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당시에 바로도 보좌에 있을 때만 그 권위를 가질 수 있죠. 오늘날도 뭐 대통령이나 정부의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도 뭐 국회의원 할지라도 전부 다 자신의 권위를 누릴 수 있는 그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자신의 권위가 있었고 지위가 있었지만 내려올 때는 그도 거의 평범한 한 인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권세, 사람에게 주어진 권위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치 피고 지는 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세상의 권력을 독점한 사람일지라도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일지라도 바람과 같이 어느 시기가 지나면은 다 흩어지고 지나갈 그런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그것을 근거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그와 같은 영적 권위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은 세상 사람 눈에는 가축이나 돌보는 평범한 노인으로 보였지만은 야곱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심지어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왕도 가지지 못한 최고의 권위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을 축복하는 영적 권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야곱에게만 그와 같은 권위가 있을까요? 그 이외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영적 권위가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야곱 이후에도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영적 권위를 받았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에서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권위를 이미 부여하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뭐 구약의 뭐 사무엘이나 엘리야, 엘리사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와 같은 권위가 부어진 건 아니에요. 물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미 그와 같은 영적 권위가 주어졌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 13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도 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위를 받는데, 이 권위를 받는 길은 아주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권위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이 되어서 그들 또한 그와 같은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구절들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고, 그 권세는 이와 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33절부터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냐 기근이냐 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확신하십니까?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으면은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함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이게 바로 영적인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권세를 누리는 사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마땅한, 그 주어진 옷에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태도, 자세가 준비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소개하는 야곱은요,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롤 모델에 해당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야곱을 소개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편하진 않아요. 야곱이 여러분 보시기에 대단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야곱보다 누구를 소개해야 돼요?
야곱의 아들 요셉도 있고요. 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있어요. 솔직히 그 시대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본받을 사람은 아브라함 아니면 또 요셉과 같은 네 명의 인물 중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가장 롤 모델로 손꼽힐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요, 인간적인 약점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진짜 많아요, 야곱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소개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조차도 왕을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복의 통로자 된다고 했어요. 복을 나눠주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그런 대단한 아브라함도요, 왕을 축복하지는 못했어요. 또한 야곱은요,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해서 믿음으로 축복해서, 히브리서 보니까 믿음으로 아들들을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자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약속을 구체적으로 성취한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분의 기준과는 약간 다르게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쩌면은, 제 생각에 어쩌면은 아브라함보다는 야곱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몇 가지 인간적인 약점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를 소개할 건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다.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첫 번째, 야곱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멘이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요, 두 가지 면에서 이러한 같은 것들이 증명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적권을 빼앗은 사람이었어요. 또 두 번째, 형만 속인 게 아니라 누굴 속였어요? 아버지까지 속였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계산적이고요,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야곱은요, 남자답지 못했어요. 성경 표현에 보니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도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들의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엄마 치마 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노는 것보다 가정에서 소꿉장난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요, 야곱이 언제 결혼한지 아세요? 77세에 결혼합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그때까지 장가도 못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두려움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형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까 봐 하란으로 도망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과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아주 옹졸한 행동을 했어요.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그게요? 일단은 자기의 재산을 두 개로 나눠서 먼저 한 무리를 보냅니다. 혹 형 에서가 그 무리를 치면은 나머지 한 무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뭐 거기까지 이해를 해요. 근데 두 번째 행한 것은 도무지 치사한 방법이에요. 자기의 식솔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등급을 나눠가지고요, 그 종으로부터 얻은 자녀들 앞서 먼저 보내고요, 1대, 2대, 3대, 4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맨 앞에는 종이 낳은 자녀들과 종이었던 부인들 먼저 보내고요, 그리고 맨 나중에는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그 자녀를 뒤로 보내고요.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는 혼자 맨 뒤에 남아가지고요, 모든 가족들은 다 강을 건너 보내고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강을 배수진에서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치사합니까? 왜 그럴까요? 야곱이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야곱은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보면은요, 야곱과 라반이 품삯을 놓고 딜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써서요, 삼촌 라반의 양떼에서 얼룩진 거나 점이 있는 거나, 하여간 신양이 아닌 그런 것들을 모두 자기의 것이 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합니다. 인간적으로 영리한 방법을 사용해서 결국 삼촌의 재산 중 많은 것을 자기의 것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야곱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결코 존경스러운 인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요, 야곱은 인간적인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님 관점에서의 장점이 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균등하게 공평하게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에서가 왜 야곱에게 속았어요? 그는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요, 그것의 가치를 잘 이해했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누구보다도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것보다 특히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 교활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야곱에게는요, 그와 같은 장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요, 야곱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도 교회에서 식구들을 보면은요, 정 모든 면에서 아주 존경할 만한 인격을 갖고 여러 면에서 굉장히 넉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건 다 좋은데 하나님에는 열심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죠? 생각나시죠? 다 좋아요. 인격적으로도 좋고요, 넉넉하고요, 리더십도 있고 다 좋은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장소는 꼭 열심히 빠져. 뭐 은혜가 있는 자리, 뭐 기도가 있는 자리, 이런 데는 아주 열심히 빠진 분이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런 분도 참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분이, 그것은 조금 부족해도요, 약간 그런 것들은 부족해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 여기서 그것은 인간적인 존경만한 그런 인격적인 모습, 성실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약간 부족해더라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지점은 어떻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면에서의 완벽함인데, 그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저에게는 좀 아쉬움이 많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부족해도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제 마음속에 굳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그 사람이 좀 더 나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열심을 품고 있는 사람을 더 좋게 보시는 게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 22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21, 22절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정말 야반 도주하듯이 급하게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이 베델까지 올라가는 그 길에서 베델에 이르러서, 원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베델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때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고 그 꼭대기,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게 됩니다. 이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나서 비록 꿈이었지만은 야곱은 그 장소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원래는 루스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장소가 그때부터 베델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원하여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면서 자기의 결단을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야곱의 평생 가운데 결국 지켜지게 됩니다. 창세기 35장에서도요 야곱이 또 한 번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결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34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욕배움을 당합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두 민족이 결혼할 수 있는, 결혼해서 동맹을 맺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속임수였고요.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밤사이에 다 몰살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야곱은 주변의 다른 민족으로부터 자기 가족들이 미움을 받아서 공격을 당할까 봐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이와 같은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요 2절에 보니까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저는 이 장면들을 쭉 보면서 야곱이 자신의 방식대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지만은 야곱을 보면은요 20여 년 전이나 또 20여 년 후 지금 창세기 35장의 그 순간이라 동일하게 야곱은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그런 신뢰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야곱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서원하였고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야곱의 장점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었지만은, 사연 많은 인생이었지만은 야곱은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에 비해서 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에서는 멀리하고 야곱을 사랑하신지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이었지만은 야곱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간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평생 그 말씀을 기억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었어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잃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자. 우리가 가끔씩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찬양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또 인생이 점점 이상한 길로 갈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고백인데, 야곱에게 있어서 그 원점은 어디예요?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장소예요. 여기서 처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서원을 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그와 같이 섬기는 증표로 평생을 11조를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특별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것을 기억했어요. 20 몇 년 전에 지나왔던 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장소에 20여 년 전에 돌 하나 딱 세워놓고 기름 부어서 세워놓은 그 장소를 기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전에는 돌 하나를 세웠지만 이제는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약점 많은 야곱의 인생이지만 그나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것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또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의 그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추가하면은요, 야곱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변화를 갈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야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약복강에서 홀로 남게 됩니다. 자, 야곱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굉장한 두려움이, 어둠이 엄습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형 에서가 지금 자기를 만나러 오는데 그냥 몇 명 데리고 오면 좋은데 400명을 데려온대요. 그때 당시 400명은요 굉장히 큰 군대거든요. 왜 400명을 데려와요? 뭐 안 봐도 뻔하잖아요. 자기를 치기 위해서 400명의 사람을 데려온다는 것을 야곱은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 에서가 자기를 찾아 만나러 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큰 두려움에 빠져서 그래서 자기 살 길을 찾고자 그와 같은 방식의 처리를 했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요, 바로 그 시간에 무엇을 보게 됐냐? 자신의 과거를 보게 됩니다. 형 에서는요, 자신의 과거를 투영하는 끈과 같은 것입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형 에서를 잊고 살았는데 그 과거의 그 두려움을 떠나서 피해서 20년 동안 다른 곳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제일 길목에서 만나는 것이 자기가 피해서 도망갔던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그런 수치와 약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점을 대면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참 하나님도 대단하세요.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20년에 만났으니까 그런 거 없이 야곱과 라헬을 그냥 극적으로 화해시키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요, 야곱에게 그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시간을 주신 것은 뭐예요? 바로 야곱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과거와 단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는요, 결국은 극복해야 될 과거의 부끄러움, 수치, 아픈 기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힘과 꾀로 여기까지 왔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은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밤에 깨닫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누굴 만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육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그 밤에 야복강가에서 낯선 이와 씨름을 합니다. 근데 이 씨름은요, 육체적인 씨름이 분명해요. 그렇지만은 육체적인 씨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씨름, 영적 씨름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씩 여러분이 인생의 전환을 위해서 결단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는요, 나이스하게 모든 것을 한 번에 스리살짝 다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꼭 이런 시간을 통과하게 하세요. 야복강가 같은 곳에, 어떤 결단의 마지노선 같은 곳에,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그곳에 여러분을 홀로 두십니다. 야곱은 자기의 꾀로 다 보내고 자기 홀로 남았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으로 하여금 홀로 남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해요. 인생의 씨름을 하는데 그 인생의 씨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아마 야곱은요, 그 밤에 그 사람과 씨름하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씨름을 하려는데 누구지도 몰라요. 근데 씨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씨름에서 이유는 모르지만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모르지만은 끝까지 씨름해서 결국은 이겨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원래 이름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야곱의 이름이 본래 그겁니다. 근데 그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저도 쌍둥이라서 발뒤꿈치를 잡은 야곱의 심정을 좀 알아요. 오죽하면 발뒤꿈치를 잡았을까. 저도 자라가면서 야곱의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의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그 시간에 철저히 홀로가 되었지만은 그 깊은 밤의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대입해 보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씨름의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혹시 그 시간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막 다툴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씨름한다는 것이, 야곱은 육체적인 씨름했지만은 여러분은 어떤 씨름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지껏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여지껏 왜 야곱이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둘째로 태어나게 해가지고요, 장자권 못 받게 해가지고 그 내 잘못입니까?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둘째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거 장자권 받으려고 내가 한 게 뭐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거예요?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야곱은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막 원망하고 하나님께 토로할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해필이면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14년 동안 속임을 당해가고, 내가 뭐 라반을 속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외삼촌을 속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 못된 인간인지. 10번이나 내 품삯을 떼어먹고,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창세기 32장에서 그와 같은 방법을 썼잖아요. 하나님 아시지 않아요? 하면서 야곱은 아마 그 밤에 막 때를 썼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인생을 돌아보면 억울한 게 너무 많아요. 사람한테 억울하는 건 뭐 그런데 하나님한테 억울한 거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혼자 잘 살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뭐 등등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거리가 진짜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원망할 게 전혀 없어요. 뭐 그런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조차도 하나님께 원망할 게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곱처럼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솔직히 어릴 때 차별 받았거든요, 아버지한테. 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씨름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씨름 가운데 결국은 그 모든 아픈 과거에서부터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어떻게 그 씨름의 시간을
보냈냐? 마지막에 이렇게 32장 26절에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욕심으로 이렇게 야곱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을 달라는 외침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느낀 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에게 축복을 해 주셔야 돼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복방에서의 사건은요,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는 자기의 인생의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변화의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야곱이 이때 이후로 완벽해진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중심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2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복강에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였어요. 근데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고 하나님과 싸워 이겨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바로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바로 나랑 씨름했던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야곱은요, 여러 면에서 자기 이름도 바뀌었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의 이름도 바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바꾼 이름이 나중에 그 지역의 지명이 됩니다. 원래 지명이 따로 있었는데 야곱이 하나님 만난 경험이 결국은 그 지역의 지명으로 바뀌는, 여러분이 지금 인천이라는 곳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가지고요, 여러분이 이 인천이라는 지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 바꾼다 해도 허공에 치는 메아리처럼 되죠. 근데 야곱이 이렇게 바꿨어요. 바꿨는데 실은 혼자 바꾼 건데 하나님께서 그 바꾼 이름이 그 지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영적 권위가 결과로 실현되는 그런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브니엘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브니엘을 통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해가 돋게 돼요. 지금까지는 홀로 남겨진 어둠의 깊은 어둠의 시간이었는데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씨름에서 이기고 나니까 해가 돋아버렸어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에 대한 대가가 항상 있어요.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처음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허벅다리를 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야곱은 평생을 죽을 때까지 절음발이처럼 걷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사람의 관점에 보면은 그것은 굉장히 불행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멀쩡하다 갑자기 다리를 저는 게.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억의 소환점입니다. 영광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자신의 저는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평생을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점들이 있어요. 어떤 육체로 나타나는 어떤 것도 있고요, 마음의 깊은 어떤 상처도 있고요, 사람들 앞에 내세우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연약함도 있어요, 어리석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상처로 간직한 사람은 상처로 끝나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만나는 계기가 됐고 통로가 됐고 하나님 만나는 순간의 기억이 된다면요,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연결점, 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고단함이 결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곱조차도요, 하나님의 사람 야곱조차도 그와 같은 상처를 몸에 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요,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강한 자 되신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이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결단과 행위를 능히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기를 원하고 또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려 하는 자,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단은 그 후보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결점이 많아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붙잡기 바랍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때라고 생각의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발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내가 진심으로 변화할 때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야말로, 내 인생의 밤을 통과할 때야말로,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변화된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영적인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심지어 왕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머물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왕을 축복하는 권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 그런 말 안 해도 전 기도할 때 대통령 축복하고요 다 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직접 가서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이렇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종을 또한 그렇게 존중합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결점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야곱으로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야곱과 비슷한 사람인 거, 말도 막 하고 자기 중심적이 아직도 그러잖아요. 미국만 그냥 나라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 가운데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트럼프를 대통령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있는 또 다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첫 번째로 한 일 자체가 그동안 미국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여러 가지 가증스러운 일로 문제가 많았는데 그걸 다 뒤엎는 일을 했어요. 정말 대통령감이 아닌데 하나님 대통령이 되게 하셨어요. 야곱이 정말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바로를 축복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야곱과 같은 인생의
밤에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승리해서 분이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된다면요, 비록 상처가 있어도 절름거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영적 권위를 주셔서 왕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룰 수 있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세상 사람 기준에 특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뭐 어떻게 돼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세상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전혀 합니다. 뭐 할 줄도 별로 없잖아요. 인정하시죠? 그렇지만 우리의 한 가지 다른 점은, 비록 인간적인 완벽함은 없지만은 여러분에게 분명한 차이는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고, 또 내가 만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전에는 내가 성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후에는 그 뜻을 내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 더 인내하고 더 참아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삶의 태도로 내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소유하게 되는 영적인 유산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왕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주세요. 내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찔찔하게 세상에서 피해서 다니는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세상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